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어찌하여 당신이 어머니의 성 같은 이 성 여호와의 기업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여인이 얘기를 하죠. 오늘 이제 20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르게 복음이 증거되고 바르게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증거가 뭐냐?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와 함께 연합되어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함께 다 공중에서 그를 만나는 영광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안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막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라. 복음의 운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 복음이 계속 증거되게 하라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들었으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역시 복음은 뭐예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은 자기 개인의 것이에요. 자, 사울이라는 믿음 없는 사람의 부모 밑에서 요나단이라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나왔어요. 믿음은 자기 것이에요. 그렇죠? 다윗이라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밑에서 암몬이라는 아주 못된 아들이 나왔어요. 압살롬이라는 더 못된 아들이 나왔어요. 아도니아라는 못된 아들이 나왔어요. 첫째, 셋째, 넷째, 둘째는 일찍 죽었으니까는요. 길르앗은 둘째 일찍 죽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길르앗인가요, 둘째가? 이렇게 이제 결국 믿음은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이죠. 자, 솔로몬이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있을 때 르호보암이 나왔죠. 그리고 그가 성장을 했어요. 장성을 했으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자기 책임이겠죠. 근데 그는 처음부터 뭐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누구 것이에요? 믿음은 나의 것, 자기 것이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크게 주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23절 24절까지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에베소 2장 8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것도 은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즉 예수를 주신 것도 은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믿음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모세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 개인마다 예수를 믿을 때 언제든지 변함없는 약속을 누리겠다라는 뜻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부모가 믿어서 자녀들까지 1000대까지 간다, 그 말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길을 버린 사람들,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세상이 오겠죠. 탐심이라고 그러죠.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간악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임을 알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서 뭘 뺏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믿음의 소망을 뺏어갑니다. 믿음의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내게 주실 신령한 몸에 대한 기대, 부활에 대한 기대, 그 상급에 대한 기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이 때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과 형태만 좀 다를 뿐이지 복을 쫓아가는 삶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땅의 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즉 은혜를 버림으로 세상에 잡히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함으로 믿음은 개인의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압살롬이 이래 4년 동안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윗 왕보다 훨씬 더 잘해줄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마다 사연도 안 들어보고 네가 옳다마는 이렇게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각기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각기 그릇된 것을 가지고 뛰어난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라는 거죠. 12지파가 다 따랐어요. 왜요? 반역의 본거지가 유다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도 유다지파잖아요. 그 반역의 본거지부터 따르지, 유다지파부터 따랐으니까 12지파가 다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지고 큰 세력을 가지고 나가죠. 이제 누구를 버렸다고 말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의 압살롬에게 기름 부은 것 자체가 이제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세가 뛰어났고 민심이 다 누구를 따랐어요? 다 압살롬을 따랐어요. 몇몇을 제외하고,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왕을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오고 미적거리는 시간, 긴 시간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하고, 어떻게 격동합니까? 너희가 유다지파라 해서 너희는 나하고 종친 아니냐, 일가 친척 아니냐, 너희들이 왜 뒤가 되겠냐,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의 생각으로요? 완전 세상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뭐 한 거예요?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죠? 지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으로 삼고,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그렇지 않아도 불경건한 자들에게 다툼의 소지를 확실하게 딱 제공을 하게 되죠. 사람의 방법은 다 이렇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다윗이라는 왕이 생존해 있으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되지 않은 모습, 이스라엘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에 21장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안 주고 이스라엘도 은혜를 안 주고, 이런 이제 혼돈된 상황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때에 누가 등장을 했어요? 한 여인이 등장을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되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행동을 하죠. 아무도 못하는 일인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읍을 구했고 많은 사람이 피 흘리는 걸 막았고, 그러고 나중에 훗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 화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갈수록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누구처럼 살아야겠어요? 압살롬과 세바를 따르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머비보셋같이 바르셀레같이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이루는 전반적인 모든 분야의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여인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열 지파가 다툼을 시작을 했습니다. 명분이 없는 다툼입니다.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그 말은 명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격이 안 된다라는 말. 그런 다툼을 할 자격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죽느냐 사느냐 다윗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느냐 안 그러면 용서를 받느냐라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자기들이 왕 앞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실리가 없어요. 이 싸움의 결과는 실리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죠. 자, 왕 앞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분란과 소란을 일으키죠. 무슨 모습이에요? 세상이 소란한 모습. 왜 세상이 소란하죠? 왜 집안이 시끄럽죠? 왜 자꾸 싸움이 나죠? 뭐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뭡니까? 20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 그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주고받았겠어요. 그렇죠. 어제 이제 거실에 했는데 누가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데 뭐 경찰 드라마래 해가지고 이제 징계위원회 해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온 그 징계위원이 하는 말이 하나하나 반복을 하더라고.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 참 사람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소란하다고 말하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모습이 이렇죠. 자, 이런 혼란을 틈을 따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가문까지 다 나왔어요. 이유가 있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불량배인데 16장 7절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시 하벨리알. 그래서 아니 이제 16장 7절은 하벨리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이 주석이 좋아서요 이렇게 핸드폰에 다운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장 7절을 찾아봤는데 그냥 거기는 이시벨리알 이렇게 써졌더라. 그러면 21장 20장 1절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이시벨리알 그랬더라. 아, 이렇게 읽었구나. 근데 이 모음을 읽는 방법이 히브리어는 뭐밖에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어려운 언어예요. 이게 자음밖에 없어, 모음이 없어. 그럼 분명히 말은 모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제 기억해서 읽어야 돼요. 그만큼 하여튼간에 그런데요. 하여튼간에 이제 이시벨리알 쓸모없는 놈, 폭력을 행하는 놈 그런 뜻이죠. 누구의 평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세바를 볼 때 이시벨리알 쓸모없는 인간, 무익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리알은 세바는 자기를 어떻게 봤어요? 자기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역을 시작을 하는 거지. 나는 나를 볼 때 자존감이 너무 높았나 봐. 틀린 자존감이죠. 자신을 보기를 내가 다윗보다 낫다. 나는 다윗만큼 될 수 있다. 그보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볼 때 불량배다. 이시벨리알 쓸모없는 놈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세바를 어떻게 봤어요? 세상이 세바를 볼 때, 다윗과 버금가는 인물, 다윗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았어요? 불량배다, 이시벨리알, 이렇게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해 볼 만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불량한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역시 나는 왕감이야, 왕이 돼야 돼, 다윗을 지우고.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었는데 다윗보다 세바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기준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세바는 불량배로 기록이 됐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저 생각도 없는 인간들, 답답한 인간들, 그렇죠.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많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신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싫겠죠. 그렇죠. 가장 싫은 사실이고 불편한 진실이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쓸모없는 인간 이 세바는 악한 때에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을 내어서 반역을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반역을 선포합니까?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자, 그러면 세바 혼자 나팔을 불 건 아니겠죠. 평소에 세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시벨리알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갖추고 사람을 맞춰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됐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옵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쳤어요. 이름을 탁탁 부른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이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뭐다 똑같이 취급한 거예요?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죠. 누구를 무시한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 하나가 세바의 중심, 그의 중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분깃이 없으며 유산이 없다, 뭘 말하느냐? 토지나 백성을 뜻해요. 그러면 토지와 백성이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에게 소유가 되어 있고 다윗의 지시를 받아야 통치를 받겠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새 나라를. 그래서 자기들이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죠? 나를 따르라.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반역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10지파로 볼 수도 있고 11지파로 볼 수도 있고, 시므의 베냐민 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바를 따라가서, 그러니까 11지파가 다 따라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반역이 뭐였어요?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이 돼요.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게 시작이 됐죠? 성공한 것 같죠? 근데 뭘 예비하는 거라고요? 심판을 예비하는 거예요. 24장 가면 나와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이처럼 쉽게 불량한 사람이 불량한 때에 불량한 일을 행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에 훅 하고 뭐 있다라는 거예요? 쏠려갔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나아가든지 간에 불량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7절인가 16절인가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장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길갈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요단강 서쪽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훑은 겁니다 지금. 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왜 이 반역의 무리 새가 크지 않느냐? 일단은 다윗이 바로 추격을 시작을 했어요. 3일 만에 이제 진압군을 구성을 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처 정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결국 이제 북쪽 경계선 끝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죠. 가서 뭐합니까? 이제 성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시작했어요. 세력이 강하다 약하다? 유다 지파 한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추격군보다 세력이 더 약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어떤지 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군장을 누구로 삼았어요? 아마사를 삼았죠. 근데 3일 내로 군사를 모으는데 못 모았어. 그러면은 원래 아마사는 반란군의 지도자였고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군사를 모으는 게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아비새를 군장으로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 누가 군장이 됐어요? 요압이 군장이 됐어. 이 부분은 11개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 번에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압이 아마사를 이제 암살을 해버리고 자기 손으로 이제 죽이죠, 이제. 그러고 자기가 이제 군장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이제 반란군이 들어간 성에 이제 아벨로 가서 아벨을 포위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요압이 이제 싸움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 나옵니까? 그러한 때에 한 여인이 나왔어요. 어떤 여인이냐? 16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그랬어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이 성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반란군이 들어와서 성을 딱 장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반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을 수 있죠. 그렇죠.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1차 대전 때 민간인이 희생된 인원은 전체 사망자의 5%였어요. 근데 6.25 때는 전체 사망자의 84%가 민간인이었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제 낮에는 국군이 죽이고 밤에는 공산당이 죽이고 낮에는 국군이 죽이고 밤에는 공산당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성읍의 아벨성의 상황이라 자칫하다가는 반란군에 잡혀져 있는 이 성에서 자칫하다가 반란군에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에서 크게 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름을 쓰는 것보다 지혜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일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뭐함이 없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에게도 그게 없고 사라져버렸고 지금 은혜를 안 줬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그게 없고 그런 중에 이 여인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다 함으로 인해서 그 세태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잠언 31장의 10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누가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그 값이 뭐보다 낫다고요? 보화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31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계속 지혜로운 여인이 그 가정과 그 삶과 지역에 주는 영향들이 쭉 나오죠. 마지막에 그런데 30절 31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제 거울 그만 쳐다보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가 그 손에 하는 것에 열매를 받을 것이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가 행한 것으로
성에서 칭찬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31절이죠.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럴 때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보는 거죠? 자기 성에 들어온 세바의 반역고를 봤어요. 뭐로 보이죠? 죽을 사람들. 정해졌잖아. 그렇죠? 왜 정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뛰어난 지략가도 어떻게 됐어요? 자살했어요. 세바보다 훨씬 큰 군세와 민심을 가졌던 압살롬도 어떻게 됐어요? 그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알고 있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태를 따라가지 않을 수.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미 세바의 반역군은 쫓기는 상황이고 요압의 군은 강한 힘을 가지고 쫓아오는 상황이고 뭐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것은 당연한 거죠. 세바의 반역군만 죽겠어? 안 그러면 성읍이 다 죽겠어요. 자, 성에 들어와서 성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아니 세바가 올 때는 성문을 열어주고 다윗 왕의 군사국이 성문을 닫았어요. 농성을 시작을 해요. 그럼 뭐였던 소리요? 한편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 여인이 정말 정확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1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는 이 반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 화평. 반역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충성. 누구한테 충성됐어요? 여호와께 충성됐어요. 그럼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세바예요, 다윗이에요? 세바잖아요. 누구한테 충성됐다는 소리예요? 다윗 왕께 충성되었고 누구하고 화평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 왕께 불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께. 그게 지금 이 말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거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절로 가면 이해가 되기 쉽죠.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기시었고 이세 아들과 나를 유산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윗의 분기시고 다윗의 유산이라 얘기해요. 여호와의 기업, 다윗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누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간사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요압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요압은 어지간해가지고는 너희들도 한 무리에서 다 죽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왜요? 아마서 죽였잖아요. 요압을 다 알아요. 왜요? 압살롬이 나무까지 걸렸을 때 그 부하에게 한 말을 말하니까 부하가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대적할 것이다. 지금 말을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죽였다면은 내가 그런데 당신을 아는데 내가 왜 죽이냐고. 그럼 요압을 이스라엘이 다 안다는 소리거든요. 간사한 요압을. 이 간사한 요압이 꼼짝을 못합니다. 여호와의 기업 다윗의 분기시오 다윗의 유산은 왕께 속한 것을 왜 당신이 멸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이제 요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원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표리부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바만 내어주면은 우리가 물러갈 것이다. 스스로가 뭐하게 만들죠? 이제 파치의 조건을 요압이 간단하게 내게 만들죠. 그러면은 기다려라. 그의 목을 베겠다. 그러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그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가 되자.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 돼야지 저 반역한 분이 세바의 기업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읍민들을 설득을 했어요. 거기에는 많은 장로님들도 있을 테고 많은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 성에도 레위 지파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세바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하고 여호와 경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여호와 경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앞장섬으로 뭐 했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드러내고 그들을 설득함으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졌죠. 이제 그렇게 되므로 뭐 했습니까? 이제 성읍을 구원하는 결과,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렸고, 더 나아가서 2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을 때 이 성읍은 보호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왜요? 그들은 여호와께 속했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에게 속하지 않았고 세바한테 속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 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왕을 버림에 대한, 하나님을 버림에 대한 징계였는데 이 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은혜를 입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예수란 이름을 줬잖아요.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충만함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그냥 뭐 막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성읍을 이렇게 살려냈잖아요. 내 하는 일에, 내 하는 가정일에, 내 하는 양육에, 내 하는 사업의 모든 곳에 뭐가 임하게 하면 돼요?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함에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자체를 매이지 마세요. 공부가 정복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정복되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전만 항상 생각하죠. 내가 하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공부하게 하신 부르심의 이유가 뭐냐? 그걸 돌아보면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돼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거예요. 저처럼 음악에 문외하니 요즘 음악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요즘 들리는 건 실은 아니에요. 어느 날 운동장에 서 있는데 저는 수학은 좀 잘해. 음악은 못해. 근데요, 그때는 수학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다시 했냐면요. 정석 안 보고 그냥 정석하고 수원 이거 안 보고 끝까지 강의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끝까지. 보지 않고 그냥. 이게 이제 어떤 우리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그 무슨 검정고시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하는데 수학을 좀 가르쳐 달래. 이런다. 아침에 40분씩만 일진일만 한테 와. 그럼 내가 싹 떼줄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검정고시 문제를 보니까 절대 개념을 안 벗어나더라. 개념만 가르쳐라. 간단하게. 그럼 이것은 이것만 말하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만 말해주면 되고. 그래 아침에 그냥 정석 가지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쫙 해줬어. 그 뒤부터는 이 친구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음악은 못해. 안 들려. 근데 어느 날 운동장에 있는데요. 운동장에 제가 왜 있게 했어요? 그쵸? 운동장에 있는 일은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하려고 있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해가 딱 되더라고. 아, 수학의 원리하고 음악의 원리가 같네? 이게 딱 이해가 돼요. 수학과 음악이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게 하나로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딱 보여요. 아, 지금 한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돼?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정말로. 절대 유럽 모델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진보당이나 뭐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이 모델이 절대 우리의 모델이 되기가 실은 어려워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할 때예요. 그건 우리 다 고민해야 돼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라. 그런 때가 됐다는 게 이번 사태가 보여준 거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 자체를 매이면은요 거기에 매여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서면은 뭐가 열린다고?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만남에서 전부 다 눈이 열리게 돼요. 이 여인을 보세요. 이 혼란한 때에 성읍이 멸망할 때에
그 여호와 경외함으로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앞서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내므로 성읍을 구원하되 영원히 구원하고, 그리고 뭘 남겼어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은혜를 입는 성령의 충만함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20년에 모든 민족이라는, 또 영원토록 모든 민족이라는 이 지금 뭘 얻었어요?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떨어지는 것을 땅끝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다라는, 그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요즘 현장 가면은요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1학년들인데 이렇게 뭐 전부 다 흡연을 다 해요. 이제 지금 만난 아이들 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교육이 틀렸다라는 게, 방향이 틀렸다는 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싸움이나 평균적으로. 이 싸움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말이 거칠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거칠기. 쉽게 말해서 지나가면서 지 것도 아니야, 지가 준 것도 아니야, 먹고 있는 애한테 좀 얻어먹는 거지, 작작 좀 쳐먹어라. 이게 할 말이에요? 이건 할 말이 아니죠.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실은. 그런데 이런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해요. 조금 기분 나쁘다 바로 이게 나가. 그러고 나서 경찰 불러. 이게 도저히 대화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심령들 속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진짜 바보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심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본받도록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예요? 이 복음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이겠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 그러면 그 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죠. 아니, 공을 빌려달래, 빌려줬어, 잊어먹었대, 찾아와라. 눈 하나 깠다 가네. 남의 공 빌려 잊어먹어도. 경환이가 목사님 공 줘봐요, 내일 꼭 가져와야 돼. 예. 그러고 어저께 왔는데 자전거 타고 왔어. 공 안 들고 왔어. 우리 공이 없어.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운동장에 앉아있어. 기다리는 애들도 목사님 공 어디다 뒀냐? 없어. 너 가지고 어떻게 됐냐? 집에 있어요. 갖고 와. 바람 없어요. 가기 싫다는 소리죠. 네.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사러 갈까, 있는 공을 찾으러 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공을 다시 가지고 갔어. 썩음 털털한 낙중이가 옛날에 사놓고 쓰지도 않던 공. 그러고 또 그냥 놀았어. 그냥 놀았어. 이제 모른 척하고.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 그래도 이제 많이 다가와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워, 애절도 없어, 기본도 없어, 그러한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는 거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세 발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가 되므로 내가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우리 일생에 사는 날 동안에 충성되게 하고 이 땅을 마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습이 병에 걸려서 갈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노쇠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주님이 와서 주님을 뵐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평가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평가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였던 그 한 여인의 담대한 충성과 지혜로 인해서 그 성읍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화평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여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에 온전히 충성된 삶을 사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